11세기 영국에 카누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관을 쓰지 않는 왕으로 유명합니다. 이유는 신하들이 자기를 지나치게 존경하고 높이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번 왕은 신하들에게 왕자를 해변으로 옮겨 놓으라고 명을 합니다. 카누트는 바닷가에 놓인 왕좌에 앉아 수평선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밀려오는 바다를 향하여서 명합니다. 파도여 멈추라. 여러 번 명령했지만 물결은 사정없이 밀려들었고 왕이 앉은 자리에 절반까지 물이 차오르더니 급기야 왕은 파도에 밀려 왕좌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왕이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모두 똑똑히 보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찮은 것이다. 우주를 다스리는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을 하고 왕관을 십자가에 걸어 놓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광야교회의 지도자 모세의 유언적 설교를 만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임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광야 생활 40년을 회고하면서 인생의 길에 대해 설교합니다. 모세는 유언 설교를 통하여서 사람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광야길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광야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걷게 하신 광야길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메시지는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진행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2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불신앙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백성들의 반역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 차도록 광야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광야길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슴에 담긴 비밀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걷게 된 표면적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불신앙과 배반 때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인간의 연약과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거나 하나님의 목표가 수정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걷게 하신 광야길 속에 담긴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공개하고 계신 광야길 40년은 구원의 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길입니다. 말하자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재와 미래의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이래 됐다. 내가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것이 전부인 줄로 우리가 생각하고 때로는 후회하는 삶을 살기도 됩니다. 살게도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40년이 그런 의미를, 그런 참된 의미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은 숫곳에서 출발하여 광야 끝 에담에 처음 장막을 칠 때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광야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와 함께 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연약과 죄까지도 주장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지금 당장은 내가 한 것 같지만 지나오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교회 생활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입니다. 이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과 교회 생활이 어렵고 멀어 보이고 답답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알아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의 길을 주장하신 이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걷게 하셨다 라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재앙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걷게 하신 광야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이 있는 광야길입니다. 하나님이 걸어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지요. 하나님이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2절에 이 중심 단어, 중심 동사는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너를 낮추기도 하고 너를 시험하기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술광야, 신광야, 바란광야, 시내광야 등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리켜 광야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한두 달이 지나자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태양이 장렬하는 광야에서 마실 물까지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초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죽에 있으면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에 먹었던 그 양식이 생각난다고 했을까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라하고 긴장되는 광야 생활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신 길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뭘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하느냐? 그런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했듯이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고 아브라함을 시험했듯이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들을 낮추고 그들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자 하신 길이 광야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가나안 목전에서 돌아서게 되었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된 것이라고. 너의 죄가 전부가 아니었고 너의 죄 때문에 넘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낮추고 그들을 시험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광야교회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의미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재앙이 있었다고 하는 역사적 경험, 체험적 경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에 반복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체득된 경험적 지식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 역시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도 위험과 약속, 시련과 은혜가 교차하고 절망과 소망이 허감과 빛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골짜기가 깊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생활이 궁핍하고 낮아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고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파스칼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더욱 깊고 위대하게 만드는 도구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고난은 인생을 더욱 깊고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도구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통하여서 인생이 단련되고 인생의 내용과 신앙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광야길 인생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간직하고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하나님께 우리도 보여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광야길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길 40년을 걷게 하시고 알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길 40년은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광야길입니다. 본문 3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2절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3절에는 너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레슨과 티칭입니다. 광야길 40년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과 불신앙 사건으로 다 죽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죽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사건의 재판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사건의 연속성이 광야 40년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는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떡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떡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려 죽습니다.
그래서 떡을 얻기 위하여 주야로 고민하고 수고하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돈을 벌려고 합니다. 장사를 하고 수출을 하고 경제 부흥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도 다 풍성한 떡을 먹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떡을 목적하는 사람은 신령한 일이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은 낮추고 줄이게 하신 광야길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떡을 목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창조 목적과 삶의 의미를 배우지 못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교인들 중에도 아직까지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으니 육신을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이분법적 구조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결과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 삶입니다. 돈이 있고 떡을 먹어야 살 것이 아닌가? 우선 떡이 있어야 배부르고 배가 불러야 교회도 갈 것이 아닌가?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이런 생각과 논리로 하나님의 진리를 꼬아버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뒤집어버리는 그런 이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는 많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고 만나를 먹여주신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은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광야길을 살게 하신 목적입니다. 여기 떡으로만 이 말을 떡도 먹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는가? 그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떡도 먹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하는가?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교정, 사고의 수정, 신앙관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된 광야 40년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의 참된 뜻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떡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관입니다. 인본주의 신앙관은 떡도
먹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신앙관이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떡이 다 담겨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에 만나가 내렸고 밤에 반석에 샘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병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땅이 갈라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떡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도 같은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에 만물은 다 너희 것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미 만물이 너희 것으로 정해놨다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만물은 다 너희 것으로 정해놨다 이거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은 만물이 우리를 따라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본주의 신앙관입니다. 이것이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는 생명과 구원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성경의 그 어디에도 우리의 이분법적 사고를 조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절반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장래가 다 담겨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일하러 가지 말아야 되나? 공부도 포기해야 되나? 천만의 말씀. 왜 공부를 하느냐 이거지. 왜 직장 생활을 하느냐 이거지. 왜 사업을 하느냐 이거지. 나는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목적과 수단을 바꿔야 됩니다. 목적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장래는 수단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자 한 것이 광야길 40년이었다고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광야길 40년 동안에서 너희가 배운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심이 됐다가 하나님이 중심이 됐다가 이 신앙의 세계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40년 불신자들의 길이 아닙니다. 신자들의 길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느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느냐, 여기에서 네가 배운 게 뭐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떡이 있다. 그것을 너희들이 배웠지 않느냐?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 지금 모세의 설교에 아이고 모세 연세가 드시니까 120이거든요. 지금 좀 이상한 말을 하시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현장에서만 하는 말입니다. 내일 모레는 어찌 될지 간에 모세의 설교에 반박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그들이 체험한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다 아멘합니다. 맞다 이거지. 그런데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것이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길을 걷게 되는 것이 광야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작 뉴턴은 정원길을 거닐다가 땅에 떨어진 사과를 보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뉴턴이 늙어 백발이 되었을 때 그의 친구가 묻습니다. 여보게, 열렬한 진리의 연인이 된 기분이 어떠한가? 과학자로 살았으니까. 이때 뉴턴은 말을 합니다. 지나온 나의 자취를 회고하니 어린아이가 해안에서 모래알을 줍는 것과 같았다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지혜는 대와 같아 큰 넓은 바다와 같아서 장엄하게 전개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을 하고 숨을 거둡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뉴턴은 과학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길 40년은 우리의 구원과 삶을 정의하는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광야길은 인생의 길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이라는 말입니다. 광야길은 우리를 낮추며 우리를 시험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시는 길이다. 아브라함에게처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아브라함의 광야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날부터 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달았다. 광야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걷는 광야길, 이 세상은 결코 낙원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광야길에는 메마름이 있고 고독과 괴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고 건조한 땅을 지나는 길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된 광야길은 우리 인생의 길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신명기 8장 16절 이후에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네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라 이거지. 그러나 너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광야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코로나 시대 우리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은총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2020년을 우리가 광야길을 살아온 지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광야길은 어떠냐? 이 코로나 재앙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리고 있는가? 나는 이 길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